이번 주는 분별의 지혜죠. 분별의 지혜. 네. 분별의 지혜. 이번 주 말씀이 참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분별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혜를 먼저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분별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걸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별의 지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에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분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 시대가 구시대가 신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거잖아요. 구약이 신약을 못 맞이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두고서 사망을 택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성경에 잘된 사람과 분별을 잘한 사람과 분별을 잘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크나큰 인생, 이 인생이 굉장히 크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분별이다. 분별을 잘못하면은 동으로 갈 자가 서로 가고 남으로 갈 자가 북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성령님이 주시는 7가지 은혜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전능자지만은 불완전한 우리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은사.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말씀의 은사.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그냥 이제 물 흐르듯이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무지를 깨닫고 그 무지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거예요 하면서 서약을 해요. 그런데 이 서약은 그때 당시의 마음이지 그것을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그런 어떤 뿌리를 깊게 내린 신앙의 깊은 뿌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간의 고백인 거예요. 그 순간의 고백. 그죠? 그러기 때문에 뭘 해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요.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네. 이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죽기 살기로 지켜내는 것이다.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사랑했으면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했다가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능자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의 근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은 변하는 것으로 그걸 보편화 시켜버렸죠. 마치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지만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굳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에 굳게 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요지부동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에 흔들린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은혜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으로 굳게 내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가잖아요. 새 시대의 말씀을 가지면은 핍박이 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핍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가르쳐줬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뺏지 말아라 하면서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고 또 어느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에게 오는 핍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못하니까 싫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되면 뭐가 먼저 와요? 개인 핍박이 옵니다. 개인 핍박.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장난감인데 진짜 칼을 들고서 막 놀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뺐죠.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뺏는 게 아니라 바로 뺏어버려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거 언제 의사를 물어봐요? 아이가 막 기어가는데 막 난로가로 막 기어가게 되면은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아이를 빨리 피하게 합니다. 예. 왜냐면 다치니까. 그때는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아이는 막 싫다고 막 난리를 치죠.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의사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아이한테는 개인적인 핍박인 거예요.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해? 라는 핍박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까지 알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의 핍박 이 차원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핍박이 와요? 가정의 핍박이 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알았는데 내 가족들은 몰라요. 나의 주변의 친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가 많습니까? 모르는 자가 많습니까? 모르는 자가 많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니까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강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핍박을 이겨내고요, 가정의 핍박을 이겨내고, 민족의 핍박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오는 핍박이 있어요. 내가 더 높은 사명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막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게 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나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쟤 위험하다. 쟤를 위해서 쟤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다. 쟤 막아라 하면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려움도 있는지 알아요? 핍박 중에서 천주적인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를 더 강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이 역사를 깨달은 자들은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뜻을 알고서 편하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뭐라고요? 말씀. 내 안에 확고한 정신, 진리가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고 분별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한 것 같으나 나는 이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때 제자들도 그랬죠. 편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보편적으로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면 자기의 육신이 사는 동안은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버리죠. 삼위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고 뜻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 역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은사냐?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라고 했어요.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마치 자석같이 끄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되냐면은 단상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역사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런 자는 눈빛이 다르고요. 말씀의 파워가 달라요. 여러분 느껴봤죠? 그렇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은 보편적인 진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전달해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맞추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는 듣기 좋아요. 듣기는 좋을 수 있고 빨리 끝나서 다음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힘은 못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것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능력과 느껴지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이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신앙이 딸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데 내 자녀는 막 이렇게 막 나가던데요. 자기 맘대로 하던데요. 이런 걸 더 많이 느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은 내가 자녀들이 이해시키려고 나의 이론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해서 어긋나는 것이지 이 진리의 말씀이 틀렸다고 해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키울 때 이 사람 내가 성장하는 것만 본다 할지라도 수많은 파도와 환난과 어려움을 다 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 날 때부터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겪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지 않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내 말 들어, 부모 말 들어 하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만약에 이런 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하는 모습을 있으면은 세상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과 우리 부모를 비교하게 되면서 스스로 우리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로 청렴결백하게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분별하는 거 상관없이 자녀들한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강요하는 거.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가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 때에는 반항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돼요. 저를 볼 때에도 저는 부모가 맞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반박할 수 없으니까 너무 혼자 속을 끓이고 있다가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그냥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짧은 어린 생각에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를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말하는 것에 반대 행동을 하면서 부모가 속 끓게 하는 거죠. 알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만 따라오나요? 내가 신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신앙에 강요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만 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어요. 그죠? 그 5,000명, 7,000명, 10,000명 이런 쫓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따라온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몇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행함이 자꾸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예수님의 행적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행동을 한다. 내가 뭔지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저 사람의 삶으로는 인정한다. 이런 소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이 확실하면 생활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 삶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드렸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바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면 나를 바치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바쳐요? 그죠? 차라리 나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죠.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 이상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게까지 합니까? 안 하죠. 내 거 챙기고 하나님 거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께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구시대, 구약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신시대 더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알았으니까. 근데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예수님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 메시아의 삶을 보고도 그를 믿지 못했어요. 얼만큼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메시아의 삶, 그 메시아의 말씀을 보고도 안 믿어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어지는 마음이 바로 표적이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보고서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다. 바로 천주적인 기적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믿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어요. 이와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이 사명자를 통해서 외쳐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라는 기적을 해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했잖아요. 이렇게 이 상처를 만져보라 하면서 나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도마가 그렇게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만지지 않고 어떤 확인의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메시아를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력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 사람은 살다 보면 아프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관리를 해야지 안 아프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내 몸을 막 써버려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하죠. 그때도 정신 못 차려요. 몸이 아플 때, 젊을 때는 빨리 아물기도 하고 빨리 치료가 되기도 하니까 아, 내 몸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이 반응을 하죠. 그때부터는 아, 지난날에 내가 왜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몸을 챙기기 시작하죠. 성령과 일체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이 지혜를 받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은사도 받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예요. 근데 이 치유의 은사나 자기를 치유하고 남을 치유하는 이 것의 은사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과 일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존재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꼭 치유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 나도 치유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아요. 옛날 말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배가 너무 아픈데 엄마가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배를 만져줬더니 그 아이가 배가 낫는 것처럼 사랑의 힘은 그 간절한 힘에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병 고치는 은혜는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부모가 있죠. 부모가 계시면은 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손을 대주면은 기도해줘서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아플 때 자신이 어떤 잘못으로 아픈 것이 있지만은 잘못된 관리로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있대요. 죄로 인하여서 아플 수도 있대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스스로 잘못한 관리한 게 아닌데 너무 아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아픈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여러 방법을 해서 풀어주려고 해도 절대 이 아픈 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픈 게 나아요? 회개시켜줘야지 아픈 게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할 때에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치유하고 방법론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은 그렇게 치료가 들어가면서도 또 혹여나 이렇게 잘 안 낫고 있을 때는 혹시 그 마음을 잘 살펴주고 그 생활을 잘 살펴주면서 혹시 걸린 것이 없는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생각나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게 되면은 풀리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붙으면 뭐가 붙어요? 바로 사탄이 붙어요. 죄를 지으면 바로 사탄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떠나가요. 못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삼위가 자기를 통해서 은사를 주어 고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과시하면 안 돼요. 과거에 수많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그것이 연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죄가 되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증거해야 돼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일체들, 내 몸을 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자기는 겸손해야지 계속해서 그 은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치유의 능력만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만 신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빨이 썩었어요. 근데 이빨이 낫게 해야겠다고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썩은 것은 이거를 빼내는 거, 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의학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썩은 것을 빼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해야죠. 그죠? 예. 여기가 다 이제 막 괴사가 됐어요. 이거는 잘라내야죠. 이걸 가지고서 다 낫게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기도로 낫게 할 것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해서 낫게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 기도로 낫게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운동을 시켜서 낫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실천의 능력, 부지런의 능력, 충성의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쓰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 기적을 행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고 하니, 나랑 결혼할 자, 나의 최고의 사랑의 상대체가 바로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러니 이와 맞춰 살려면 내가 너무 맨날 어떤 어린아이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마음을 닫고요. 생각을 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능력이 많아야지 전능자를 모시고서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 수가 있지. 전능자는 능력이 있는데 신부는 맨날 골골대면서 어디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너무 인생이 불행해요, 나 죽겠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전능자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능력을 행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예요. 예언하는 은사는 뭐예요? 우리한테 예언의 능력을 어느 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해봤죠? 예언하는 능력이죠. 예언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예언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받은 자도 있고 못 받은 자도 있죠. 그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들도 예언하죠. 야, 너 계속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너 복상 망한다 하면 진짜 망하죠. 그리고 너 언젠가 너 막 어떤 사람이 막 말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예언하죠. 너도 행한 대로 받을 거야. 하면 그 사람 행한 대로 받죠. 우리도 살면서 겪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예언 중에도 이런 예언도 있대요. 지식의 예언이죠. 지식의 예언은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에 다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3일에 화장실에 간다. 이것도 예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100년 후면은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10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서 막 사재기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지구는 100년이 가면 더 잘 된다가 예언이래요. 네. 갈수록 더 잘 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더 잘되게 만든 거래요. 그리고 인간의 뜻대로 이 지구가 움직여지기를 원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 지구를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지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차원을 높이면서, 영적 차원을 높여서 완전에 이르는, 100년 안에 완전에 이르는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육신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 육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영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개개인이 이 안에 삶의 터전을, 육신을 누리면서 바로 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탄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이거 굉장히 커요. 우리는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탄이 속삭이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양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사탄처럼 오면은 누구나 분별을 하겠는데, 사탄이 마치 하나님처럼 변장해서 오고 천사처럼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뒤꿈치가 꺼먹거나 꼬리가 달려있거나 여러 가지가 보인대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은 칠수, 사탄은 육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약점이 있대요. 단점이 완전하지 않대요. 제대로 보면 된대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한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당하지 말고요, 사탄한테 당하지 말고 이겨내고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역사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진짜 후루룩 달려왔네요. 벌써 어느덧 1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분별 여러분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늘 부르고 꼭 기도하세요. 말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